2026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여러 가지 결심들도 하셨고 또 이런저런 계획들도 세우셨는데 잘들 진행하고 계시지요? 혹자는 작심삼일이다라고 해서 작심삼일 100번만 하면 된다. 365일이니까 100번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고 또 될 수 없는 일들도 그렇게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2026년 열방을 가슴에 품는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힘차게 발걸음을 시작했고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나눴고, 지난 주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느냐,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1월의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크기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물섬과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글을 쓴 스코틀랜드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창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이라서 저녁이 되면 이 한 사람이 긴 장대를 가지고 이 가로등에 불을 직접 다 하나하나 붙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스티븐스는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넋놓고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 옆에 있는 유모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저 사람이 어둠 속에 구멍을 뚫고 있어요. 여러분,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빛이라는 이 구멍을 뚫었다라는 이 어린 시절의 이 스티븐슨의 그 상상력이 우리에게 와닿죠. 이처럼 이 어둠 속에서 구멍을 뚫는 그 역할이 이 세상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이 빛을 내 가정의 평안, 그리고 내 사업의 성공, 내 자녀의 앞길 등등 이 내 주변, 그러니까 내 방만 밝히는데 우리는 쓰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등대가 자기 내부를 밝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은 이른바 이 종의 노래라는 큰 틀에서 두 번째 단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신약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분의 구속 사역의 결과, 그 결과를 세상에 전하고 그분의 선교적 사명에 동력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경이 나 개인을 넘어서서 열방으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나를 왜 또 어떻게 만드셨냐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으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차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쓰인 단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져다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교하게 빚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걸 제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술가가 손으로 직접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건 작품이고 창조다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돼서 하나님을 토기장이 또 우리를 긴 흙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야차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계획하셨다라고 분명히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실수 또 혹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 말 안 듣고 그러면 아우 저게 어떻게 실수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부모 속을 썩이냐라고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실수나 혹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부담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지?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그 유명한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힘은 오즈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물리적인 완력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 그리고 피난처가 되는 능력, 안전함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8편 7절 8절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 힘이라고 하죠. 또 인맥이 힘이라고 합니다. 연주를 잘 돼야 되고 어떤 라인을 잘 타야 되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도 그렇고 다 중요하지만 돈이 최고인 것 같다. 사람은 떠나는데 돈은 떠나지 않더라. 그런 얘기하는데 돈도 떠난 경우 많이 있죠. 일순간에 재벌가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돈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고 그리고 라인 인맥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힘은 오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2026년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나를 빚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렇다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6절인데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회복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쉬운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칼이에요. 근데 이건 가볍다, 하찮다, 너무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나칼, 이 경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한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열방의 구원까지 포괄하는 이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열방을 포괄하는 이 우주적인 범위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 필요도 돌보시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를 복의 통로를 삼아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또 내 식구, 내 가정이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아니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부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이 이방 땅 끝에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42장 6절의 예언인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2026년의 표 열방을 가슴에 품는 교회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생활 잘하고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어쨌든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많이 하지요. 물론 필요한 기도이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래,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쉬운 일이다. 그런데 네가 구해야 할 것은 더 큰 거다. 저 죽어가는 열방을 구해라. 내가 너를 그들을 위한 빛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경한 일이라고 하신 이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복받고 잘 사는 거, 자자손손 대대로 평안하고 건강한 거, 그것도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한 집을 비추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온 세상을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유대의 빛이다라고 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촛불은 이 방 하나만 밝히지만 등대는 바다를 밝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102년의 역사를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비추는 거대한 영적 등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한숨 나오죠.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그거 하는 것도 벅차고 힘든데 그리고 열방은 고사하고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기나 합니까?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진주에서도 큰 교회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뭘 무시만 안 당하면 다행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현실이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본문 7절은 우리의 이런 현실 또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옛 모습, 그러니까 바조 에버드는 멸시를 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종이신 메시아 그리고 그를 가치 없게 여기다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바조인데 그건 자유가 없는 노예를 뜻하고 또 경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된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1차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건 십자가를 찍은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고난받는 종이기도 하지만 죄에 모여서 살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고난과 핍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돈 없으면 멸시하잖아요. 권력 없으면 그 사람을 밟아 뭉개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종처럼 부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요. 이런 내가 무슨 이방의 빛이 되냐. 나 같은 사람은 조용히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최선이지. 작년부터 이 진주 지역에 연합 모임을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해 보니까 저 교회는 그래도 성도도 많고 재정도 넉넉해가지고 행사하면은 그렇게 열심히도 하고 하는데 괜히 내가 여기 끼어가지고 뭐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또 다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멸시받던 자 앞에
세상의 왕들이 일어섭니다. 고관들이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신실하신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네만이에요. 이건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그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 9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잖아요.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때로는 내가 약속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에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내 모습이 비록 관원들의 종 같을지라도, 세상에서 멸시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바조했고 에보드 했어요. 감옥에서 멸시받는 죄수였습니다. 7절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로 작정하시니까 결국 애굽의 왕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애굽과 주변의 모든 나라가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한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종이 되었지만 결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이 그를 존경하고 높였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부터 그래 까짓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면 그거 못하냐,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일 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마음을 먹으면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이 진주를 살려내고 대한민국, 아니 열방까지도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비전 앞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너무 쉬운 일이래요. 물론 개인과 가족을 위한 기도는 성경적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세계 지도도 좀 펴놓으시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지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띄워놓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세계, 그 나라의 지도를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기도의 빛을 비춥니다. 내 기도가 저 땅에 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계시록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빛이 그 땅에 닿을 줄 믿습니다. 이게 이방의 빛으로 사는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이방인은 멀리 있는 외국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심리적인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겉도는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등록을 하고 교회 다니다가 지금 주변에 안 보이는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는 동료들,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과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이 바로 심리적인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필요한 이들에게 전화나 또 찾아가고 함께 만나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아니 필요하면 점심 식사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어둠에 구멍을 내는 빛이 됩니다. 멸시받던 그들이 여러분의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선교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교회 선교 사역에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고, 선교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또 선교 헌금으로 선교지를 후원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이기도 해요.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센터에 자원봉사도 좀 하시고 무료 급식소에 가서 섬기시고 직장 내에서도 신우회 모임 등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오라고 반문하면서 복음 전파의 긴급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6년 열방을 가슴에 품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름쯤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신청서 갈 수 있는 분들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갈 수 있어요. 서너 명 간다고 해서 그냥 우리끼리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동참해 주시고, 물론 이런저런 사정들도 있을 것이겠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도 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청하시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가는 거고, 여건이 안 되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가지 못할 경우 교단의 그 선교팀하고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이웃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교회 같이 가든지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선교지를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나라 또 그 민족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밤마다 마을을 나갈 때면 항상 이 손에 지팡이, 한쪽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한쪽 손에는 이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앞도 안 보이는데 무슨 그 등불을 들고 다니냐?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 당신 같은 다른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저와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두운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등불을 나를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당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들고 다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셨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달과도 같아요. 달이 자체의 빛을 내지 못해도 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딥히실 것입니다. 언젠가 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도 그 가운데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이방의 빛이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방의
빛을 비추셨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제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 상황하고는 너무 괴리가 큽니다. 근데 저는 늘 새벽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 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잘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빛들이 모이면 어둠을 몰아내는 큰 빛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지금 주어진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열방을 밝히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만 여호와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왕들 앞에 세우시고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그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름에 응답해서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